일체 성삼위 하게 되면 사실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기가 참 표현을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 삼위를 가지고 계신 분을 어떻게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우리가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고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하며 실천하는 선택사항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명령, 곧 지시하신 것,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위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져야 할 것이고 실천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서 40일간 계시면서 두루두루 증거하시다가 이제는 주님들 앞에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나가 노방에서 천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거룩한 주일에 주께로 돌아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로 지내기로 거한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이 자리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주님은 나보고 가라 명령하셨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나는 지금 머뭇거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 주님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과연 나의 입술은 침묵하고 있지 않나? 주님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고 있지 않나? 여기 있는 나도 세상과 타협이 이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 심령을 깨워야 언제까지 침묵하고만 있겠습니까? 침묵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습관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남들이 듣기에 미사 오구를 섞어가면서 드려지는 기도는 아주 아름답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건 하나의 습관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
속해 있는 군속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명 앞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두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야,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들 여기 남아서 계속 고생해봐. 누구처럼? 어떤 사람이 그랬죠? 너희들 한 5년간 고생해봐라. 나는 간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표까지 하신 분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서 너희들끼리 잘 한 5년간 고생 좀 해봐라. 난 간다. 지금 그 사람은 침묵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물속에서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식어버렸다면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일으키십시오. 다시 세우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붙드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로,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라 증인된 성도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듣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지상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말을 잘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또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 지도자가 공동체에 남기는 마지막 부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말씀, 또한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씀, 그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리가 거기 500명이나 모였는데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다
제 갈 길로 세상과 타협하러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바로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어느 이 고시촌에 어느 청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가 거주하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고시원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가 참 경제활동으로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전기도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니까 난방을 할 수 없어서 차가운 그 방에, 어두컴컴한 방에서 오돌오돌 떨 때 그 청년은 초를 하나 찾아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을 켜니까 금방 온 방이 환해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LED 전등 밑에서 환한 것이 아니라 촛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촛불을 켜니까 그 좁은 방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촛불 가까이에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까이 갖다 대니까 초의 그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여러분, 불빛은 하나인데 그 불빛에서 빛이 나왔습니다. 열과 에너지가 발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리할 수 없지만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촛불. 마찬가지로 이 비유가 잘 됐는지 몰라도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복음이며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래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와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구원의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가? 오늘 세상은 말씀을 위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것들, 내가 가르친 것, 세상에 돈 버는 걸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을 모아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람을 모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발걸음이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있지 말고 가서 애써 유치하라 이 말입니다. 어느 신학교의 그 모토는 살리고 세우고 제자 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살리고 세워서 제자 삼는 신학교.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학교. 그러나 사람들은 그다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운 말씀을 그대로 토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르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오늘날 많은 정보들은 넘쳐나지만 그 정보들을 내가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알아서 뭐예요? 머리에만 들어있으면 잔뜩 머리가 무거워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머리를 두 손으로 떠받쳐 줘야 돼? 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학자님 머리가 몹시 무거워 보이는군요. 그 머리 감당하기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떠받쳐 줄게 하면서 옆에서 떠받쳐 주는 모세의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는 아론과 쓰나 옆에서 붙여 팔을 들고 있어서 여호수아가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적에 이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께서 용서하러 가신 용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같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이에서 사이가 어그러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따라 읽지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우리 목수 기술자들이 오늘날에는 험한 일을 하기 싫어서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도공들 보면은 처음부터 흙 진흙을 고르는 것부터 벌써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서 흙을 치대는 것도 그것이 힘든 일이다.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 제자한테만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술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물레에 올려놓고 똑같이 이렇게 하라. 그냥 앉아서 해봐가 아니라 그 옆에 똑같은 물레를 놓고 너도 이렇게 처음부터 다 나를 따라 해라. 치된 흙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쌓고 또 돌려가면서 또 쌓고 하면서 이제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거, 막대기로 막 탈탈탈탈 때려가면서 그걸 직접 몸으로 익히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해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곳이며 동시에 말씀을 실천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끝날까지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과 물속에까지라도, 악을 골짜기에 있는 곳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말씀을 우리 약속하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승천하시면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쯤 보시겠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언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영이십니다. 이 영은 어디에고 순간 찰나적인 곳에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성령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계셔서 그대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가만히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이 다 있다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육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신앙 때문에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모임에 가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거부할 때가 있고,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 싫어, 우리 엄마 싫어. 그러면서도 거기서 함께 교회를 가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의지가 생길 때에는 나의 결혼 상대자는 교회 다닌다면 일절도 못하게 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걸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는데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서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서도 부모에서 형제 자매까지 모두가 함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인생,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나의 마음은 평강이 임합니다. 어느 어두운 밤길에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길은 무서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앞장서서 덕덕 걸어갔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서 꼭 누가 나를 붙잡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명기아이가 빨리 안 와? 자 하고서 내 손을 붙들고 발걸음을 재촉하면 나는 그때부터 왠지 등허리에 뒤에서 오는 것이 딱 끊어지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냥 손에 이끌려서 가기만 합니다. 행여나 골목길에 나쁜 동네 형들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을 따라 배우고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내어 맡겨볼 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광야도 길이 되는 것이고 눈물도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명령은 오늘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효합니다.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사역에 계획을 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탐색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